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라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보겸이가 이쁘게 앉아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욥기 29장은 계속되는 욥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막 친구들하고 변론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독백이자 고백이에요. 이제 변론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힘만 빠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29장은 내가 왕년에 잘 나가던 시절, 그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욥이 얼마나 왕년에 잘 나갔는지 오늘 욥기 29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날의 행복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던 그때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자신의 머리에 빛이었다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등불빛을 따라 흑암 중에도 올바로 행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18편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욥은 자기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면 좋겠다는 소망을 말하면서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니까 형통하고 평화가 가득했다는 얘기입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욥이 왕성하던 날 전능자가 자신과 함께 계셨고 자녀들이 자신을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자신의 발자취를 씻으며 반석이 자신을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유복했던 생활을 표현한 겁니다. 화목하고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던 삶을 살았던 욥입니다.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누렸던 부귀와 행복을 회상하며 뭐예요?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가정적인 행복을 얘기했다면 지난날의 사회적 행복을 말합니다. 욥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잘 나갔는가를 오늘 얘기합니다. 7절에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한마디로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사회적 위치가 명실상부한 지도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냐? 자신이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성문은 재판과 같이 매우 중요한 공적 업무가 이루어지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본인이 나아갔단 말은 그만큼 사회적 위치와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예요?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섰다.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자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 지위가 높은 관리와 사람들까지 침묵했단 말은 그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잘 나갔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1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건지라는 것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에도 신명기에도 계속 얘기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도와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이게 영어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면류관 같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줬고 성경에 말한 연약한 가난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지켜 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준행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너무너무 모든 것이 풍부했던 욥이 자신을 자랑합니다.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고 생소한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고 불의한 자를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빼앗아 뺏긴 자에게 나눠주고 한마디로 사랑이 많고 부드럽고 정의롭고 강한 지도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사랑 많고 부드러운 지도자였고 불의한 자에게는 강하고 엄한 지도자였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실천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빙점이란 소설을 써서 크게 성공한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란 여자가 있습니다. 그의 수기를 보면 이 여자는 폐병 3기 중환자로 피를 토하고 죽음을 기다리며 침대에서 13년간 절망에 빠져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같이 피를 토하며 쓰러져 가던 청년이 복음의 씨앗을 던져준 거예요. 그 복음을 받은 이 미우라 아야코가 그의 글과 그녀의 증언은 일본 사회에 엄청난 신앙의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녀가 쓴 길은 여기에라는 책을 읽고 80%가 기독교에 대해 호감을 가지든가 아니면 예수를 믿게 됐거나 믿을 마음이 생겼다 그래요. 그런 그녀가 쓴 글 중에 아프지 않으면이란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미우라 아야코에 대해서 쭉 살펴보니까요. 폐병만이 아니고 뭐 별의별 희귀한 병들을 많이 갖고 있었더라고요. 평생 아픔 속에 살았던 그런 여인인데 글은 기가 막혀요. 어쨌든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아팠기 때문에 기도했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팠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었고 아팠기 때문에 신앙인이 되어 감사하는 인간이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 아픔 속에서 위대한 작품이 나와요.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핀 꽃은 화려해서가 아니고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인생 순례자의 길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볼 일들이 다 많아져갖고 많이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천 28만 시민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른 얘기도 별로 안 해요. 지금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이제는 중요한 미래에 대해서 예견합니다. 내가 나의 보금자리에서 죽을 것이다. 나의 남은 날이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장수하고 행복을 누리다가 모든 가족이 보는 앞에서 이 집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 욥의 상황을 보면 아무도 안 남아 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어떻게 됐죠? 나중에 이 고백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그저 살다가 갈 인생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꽂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 20절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욥은 자신의 앞길에 대해 내 뿌리는 물을 향해 쫙 뻗어나갈 것이다.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영광은 새로워지고 내 화살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욥은 허망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다음 뉴스를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희한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스님이 로또에 2번이나 1등 당첨됐대요. 뉴스거리가 될 만하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로또 1등에 당첨됐냐면 그 전문가가 있잖아요. 로또 1등만 쫙 그 슈퍼컴퓨터에서 해서 그 뽑는, 어떻게 그 사람하고 친분이 있었나 봐요. 스님 로또 한번 사시라고 하니까 이 스님이 이제 뭐 됐다고 늘 얘기를 했겠죠. 뭐 스님이 무슨 로또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로또 번호를 딱 한번 준 거예요. 그냥 손을 세치고 해보라고 했는데 이게 1등을 맞은 거예요. 2번. 그래서 뭐 고급 차에 뭐 타고 다니는 어쩌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이 1등을 준 이 사람이 23명의 1등 로또 당첨자를 냈다네요. 참, 이 로또라는 게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요. 그 확률이 그렇게 희박한데도 거기서도 1등을 뽑아낸, 그것도 수십 번이나 뽑아낸 전문가도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쫙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로또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어떻게 길을 갈 것이며 무엇을 하다가 무엇을 남길 것이냐 중요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것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욥은 자신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견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성도님들이 나는 하나님이 이 정도 복은 해줘야 된다라는 그 정도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의 생애가 지금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잠시예요. 이번에도 우리 아동센터에 공익이 2명이 왔어요. 아니 엊그저께 온 우리 공익 1명이 또 제대할 때가 된 거예요. 소집 해제라고 해야 되나? 아니 어저께 들어왔던데 아직도 내가 볼 때는 신빙 같은데 벌써 소집 해제. 세월이 참 빨라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한테는 그래도 여기가 군대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자기도 엄청 빠르게 지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지나가요. 벌써 공익이 몇 명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만큼 지금 빠르게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길지 않다. 목사님들 한 번씩 물어봐요. 복염이 잘 크는가? 복염이 잘 큽니까? 몇 살입니까? 5살. 벌써? 벌써요? 그런다니까요. 벌써 5살. 이제 비밀번호도 스스로 누를 줄 아는 그런 랩런트가 돼 있어요. 세월 빠릅니다. 오늘 욥이 21절에서 25절 정말 멋진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말합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참 멋지죠. 무리가 내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잠잠하게 경청하였고 내 말이 그들의 가슴 속에 스며들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비를 기다리듯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름터에 어제 이틀 만에 물이 1리터짜리로 가득 찼어요. 202호 누수량이 최고 많이 나왔어요. 전에 비 많이 왔을 때보다 오히려 더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가요. 근데 이 배가 좌초될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배를 섬에 대야 되는데 이 선장이 이분이 이제 목사님인 줄 아니까 와서 부탁을 한 거예요. 선장님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저 무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면 배부터 돌리시오. 배를 무 쪽으로 향해야 되는데 이 선장이 그냥 농담하듯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장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선장인데 그러면 나한테 부탁을 말든지. 지금 위기니까 빨리 뱃머리를 돌려라. 그러면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이 선장이 그냥 마지못해 배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잠시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선장님이 뛰어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십시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지금 난리가 났다고. 제가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지금 일주일 정도는 비가 와놔야 되는데 이번 주말에 또 비 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방수를 못하고 있어요. 빨리 방수를 해야 또 다음 뭐 단계를 뭘 해볼 건데. 그래서 비가 안 오도록 저도 기도하겠지만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시던 때 지난날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았고 지위와 명예를 얻었고 풍부함과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욥이 그 지난날을 회상하며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도 평안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많은 사람의 큰 힘이 될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메시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참으로 과거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미래를 향하여 힘있게 결단하며 도전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며 우리 아름다운 미션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